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답하고 막막할 때, 또 캄캄하고 막막할 때, 얼마 전에 제가 월수금 주사를 맞으러 다닙니다. 그 주사를 맞는 병원에 수간호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혹시 저하고 잠깐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자고. 그래서 주사실 안에 방이 있는데 그 방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더니 이분이 눈이 되게 크거든요. 갑자기 눈에 눈물이 막 고이면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유방암에 걸렸대요. 목사님 제가 유방암에 걸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7살 딸이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딸 어떡하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짠해가지고 아이고 그 마음이 어떠시냐고.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다고. 그리고 막막하셨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위로하고 그래서 본인이 원래는 아버지가 전라도의 어느 교회, 좀 규모 있는 교회 수석 장로님이래요. 아버지가 계속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그냥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본인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인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기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위로가 됐대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유방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제가 생각이 났대요. 저하고는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가끔 이렇게 보는 사이인데 저한테 제가 생각나고 목사님도 투병 중이시지. 그래서 우리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으시지 하는 생각이 났고 제 얘기를 좀 듣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 얘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위로해주고 우리 이런 이제 세면바닥에 우리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막 하여튼 펑펑 우는 거예요. 본인이 병원에 있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죠. 그리고 두려운 거죠. 제가 7월 달에 쭉 만난 분들, 이렇게 가만히 대화를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다 사람들이 캄캄하고 막막한 삶을 저한테 이야기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에 거주처를 정해야 될지, 사업을 접을지 말을지, 앞으로 나갈지 그만둘지, 그런데 뒤로 갈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보통 고난과 어려움, 이것을 어둠으로 상징한다고 볼 때 이 고난과 어려움에 유일한 해결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캄캄한 지륵과 같은 한밤중인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지 모를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했을 때, 육신의 질병을 가졌을 때, 사업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인간관계가 꽉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학업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솔루션이 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요. 자기의 고난이 너무 심하대요. 한번 보세요. 105편 다음에 107절
119편 105절 다음에 10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기 고난이 너무 심하대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쭉 한번 반추를 해봤어요. 반추를 해보니까 제 인생에 정말 막막하고 캄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3번 있었더라고요. 앞으로 또 있을 건데 지금까지는 3번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991년도에 저희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에게 폐결핵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의사의 말과 달리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오른쪽 폐의 구멍이 점점 커져가고 왼쪽까지 폐의 구멍이 점점 커져가서 폐가 점점 잠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4층에서 5층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저 정도 올라가면 제가 어느 정도로 숨을 헐떡거렸냐면 이러는 거예요. 숨을 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과연 저렇게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날이 돌아올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저를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주사를 맞았는데도 낫지 않고 폐결핵은 악화되기 시작하고 목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누나처럼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약을 먹어도 낫지 않잖아요.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내가 죽겠구나. 하는데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했지만 교회에 한 누나가 정모경제 그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어때? 하고 추천해 준 기도원이 강남 금식기도원이에요. 저 청평에 있는. 거기를 결정한 이유가 그 옆에 보건소가 있고 그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매일 주사를 놔주겠대요. 제가 맞는 주사를 놔주겠대요. 그래서 그 금식기도원을 제가 찾아가게 된 건데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2군데를 들렸는데 강남 금식기도원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한지 그리고 정말 거기에 보건소가 지금도 있는지 갔더니 어땠을까요? 지금도 그 보건소가 조그맣게 그 옆에 있어요. 너무 이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원에 딱 도착했을 때 앞에 이런 그 페트병과 또 여러 가지 물통을 옆에다 놓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났냐면 정모가 너도 저 사람들처럼 심각한 문제가 네 앞에 있지 않냐? 너 죽어가고 있지 않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네 마음에 계신지 한번 확증해 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남 세브란스, 영동 세브란스라고 했거든요. 그 강남 세브란스에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약 봉지를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고 물통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고 매일 기도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의사 선생님이 금식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폐결핵은 고단백을 많이 먹어서 폐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금식하는 것은 자살행위라 절대 금식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금식 7일째 되는 날,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9일째 되는 날, 그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는데, 당시에 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었는데,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만 딱 남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폐결핵에 과거에 걸렸던 사람이다 표시만 있고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치료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뭘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부터 그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딱 멈췄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냐 하면 제가 기도원에 딱 갔을 때 물통을 옆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을 때 제 내면에서 일어났던 감동이 있죠. 음성이 있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네 자신을 확증하고 예수님이 정말 계신지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내면의 그 음성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었더라고요. 결국 제 삶을 이끌어가고 금식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고요. 그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죽나?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기독해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해결책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완전히 영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를 결국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 인생에서 정말 캄캄하고 막막했을 때는 성서대학교회를 제가 너무 호기롭게 그때가 38살인데 사표를 딱 던졌어요. 나는 이 학교하고 맞지 않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좀. 제가 젊으니까 저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한 번만 좀 숙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 목사님하고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호기롭게 사표를 딱 던졌어요. 근데 사표를 던지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택이 교회에서 해주는 건데 사택을 빼야 되는 거예요. 곧. 그리고 교회에서 차를 해줬는데 교회 차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은이가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없어요. 와, 너무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임지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집은 비워줘야 되고 차도 돌려줘야 되고 교회는 떠나야 되고 이런 진짜 막막하고 캄캄한 이거 어떡하지? 사실은 말은 못했지만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 이제 태어날 아이까지 막 생각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캄캄하고 막막했을 때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제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저의 채널을 하나님께 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이론적으로는 믿는데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금방 오나요? 안 와요. 창세기부터 쭉 계속 하루에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있고 그 다음날도 있고 그런데 점점 기간은 짧아졌죠. 그런데 어느 날 열왕기하 8장 말씀을 딱 읽는데요. 열왕기하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8장 57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74쪽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3절 8장의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더라. 말씀이 진짜 살아서 확 나에게 다가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말씀이 너무 큰 활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574쪽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너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의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들 거니까 어디론가 가서 7년 동안 거주하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말들, 지금 가뭄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제 가뭄이 들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행하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땅에 가서 그럼 블레셋 땅에 가라는 얘기가 한 게 아니라 수넴 여인이 정한 거예요. 어디론가 가가지고 몇 년 있다가 딱 7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딱 7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동안 자기의 땅이 타인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과 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동산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왕을 직접 아련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찾아오는데 왕이 마침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하고 마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이 뭘 물어보냐 하면 엘리사가 한 기적들을 여러 개 좀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런데 마침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 그러냐면 왕한테 왕이시여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이 저 여인이고 그 살아난 아이가 저 아이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게 딱 이루어지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7년 동안 기간이 임할 것이다.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순종이 있었어요. 한 5년 있다가 돌아와도 되죠. 한 3년 있다가 돌아와도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8년 있다가 돌아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7년 동안 있다가 정확하게 돌아오는데 마침 그 정확하게 돌아온 그 시점에 어떻게 해요? 왕하고 게하시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왕과 게하시가 이야기하는 그 타이밍에 여인이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확하게 일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확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진홍 목사님이 저한테 그 다음날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 전에 김진홍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한참 전에 제가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한 번 통화한 기억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는 사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김 목사님이 만나자고 연락을 하셨어요. 김진홍 목사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뭘 질문하셨냐면 한국에서 목회하실 생각이냐 아니면 외국에서 목회하셔도 괜찮겠느냐 느닷없이. 그래서 저는 뭐 한국이든 외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으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것도 참 유익할 것 같다 하고 소개시켜 주신 곳이 맨하탄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맨하탄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모든 이삿짐 비용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어요. 집의 월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어요. 제가 걱정했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집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거주해야 되느냐, 어디서 사역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을 주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상황은 변화된 게 없는데 넘치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분명한 등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2023년이더라고요. 2022년, 죄송합니다. 2022년에 제가 이제 혈액암 다발성 골수종이 발견이 됐어요. 코피가 터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골수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다발성 골수종입니다.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병이 있는지. 그리고 오래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맥시멈 10년 산다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아니면 5년, 아니면 7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3년, 24년, 지금 25년, 3년째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대로 하면 2년 후에 좀 잘못 걸리면 2년 후에 제가 여기 없고, 아니면 4년 후에 여기에 없고, 맥시멈 한 7년 후에 제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울적한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고 크리스찬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런데 이런 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에 제가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대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성도들하고 에스더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에 에스더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어서 설교 말씀이 이렇게 쭉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에스더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생각이 났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저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생각이 났는데, 에스더 2장에 보면 모르드게도 포로민의 한 사람으로 끌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8절인가에 보면 에스더는 왕이 새로운 왕비를 구하는 방이 붙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끌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탈금 2, 그 아람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장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숨겼는데 발각이 돼갖고 끌려갔던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고 바라지 않은 상황에 자기가 갑자기 포로가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포로민의 삶이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가 진짜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기도 싫어요. 아수르의 왕,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았겠습니까? 싫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간택되는 것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러니까 평생 처음으로 늙어 죽거나 이렇게 돼야 되니까 원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 이끌려갔고, 그리고 원치 않은 상황에서 끌려가서 포로민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르드게는 뭘 한지 아세요? 모르드게는 뭘 한지 아세요? 고아가 된 자기 사촌 동생을 딸과 같이 양육했더라. 성경에 고엘 제도가 있어요. 가까운 친척이 가까운 친족을 꼭 돌봐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모르드게는 그 먼 곳 타국에 가고, 자기도 포로인데 어떻게 했냐? 딸같이 돌봐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더라고요. 또 에스더는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바로 다음에 자기를 주관하는 내시의 사랑을 얻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독특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게 나사 헤세드하고 나사 헨이라는 단어예요. 은혜를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인데, 보통 은혜는 에스더서에 또 다른 은혜가 나와요. 마차 헤세드, 마차 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마차 헤세드예요. 그런데 나사 헤세드는 뭐냐 하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수동적인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뭐예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행동함으로 은혜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려 갔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했냐면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냐? 나사 헤세드가 등장해요. 사랑을 받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행동함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이끌려가서 나사 헤세드가 딱 제가 그 진단을 받았을 때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내가 에스더처럼 이끌려가서 모르드게처럼 포로민의 후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했던 것처럼 내가 이러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병이 치유되진 것은 아닌데 뭐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금도 얼마나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행동합니까?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어둠 같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이 칠흑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등이 된다고요? 빛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 속에 내가 캄캄하고 막막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방법은 우리가 기초신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꾸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유튜브로 봐요. 그리고 자꾸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냐 하니까 성경은 안 읽는데요. 그게 답이 안 나와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지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솔루션, 해결책을 받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죠.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부닥쳐야죠.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미사문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경험하셔서 정말 놀랍도록 이 일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항상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우리의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